이렇게 함께 읽은 이제 열왕기상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2장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무엘 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수요일마다 열왕기상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목민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정착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는 신이 다스리는 신정 시대였죠. 그 신정 시대에서 이제는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정 시대는 무엇보다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부터 왕에게 대표하는 권한을 준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길 때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믿음을 따라서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왕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될 때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열왕기 왕들의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쪽에 남쪽과 북쪽 왕이 나눠지게 되면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나오고요.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왕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의 사역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왕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에 증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왕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요. 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과 왕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론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족보를 외울 때 이렇게 왕들의 이름들을 다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왕들을 다 기억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나 모든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이 왕들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다 기억을 하게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에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재앙을 인생 가운데 받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시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정말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했고 나라를 다스렸던 이 강건했던 다윗이 세월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거기 15절에 보시면 다윗을 만나려면 침실에 들어갔어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다윗이 거동하기도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심히 늙었다고 되어 있고 이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침실에 있을 정도였으니까 많이 노쇠하게 된 것이죠. 이때 나이가 70세쯤 되었습니다. 2장에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걸 보면 다윗이 70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70 노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아직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들들이 이제 욕심을 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노년이 되었고 후계자를 또 지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세자를 책봉했어야 되는데 후계자를 지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아들들이 욕심을 내게 되는데, 오늘 5절에 보시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순리를 따라서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런 기다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압살롬이 반역했던 것처럼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꽤 똑똑한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똑똑하니까 이제 자기가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서 반역할 것을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 고대 시대 왕이 되려면 자기 혼자 왕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왕이 되려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자기를 따라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군대를 포섭을 하게 되는데, 이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끌어들여서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이런 요압과 아도니아와 그 아비아달이 함께 반역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압이란 장군은 다윗과 평생 함께 전쟁터에서 함께 고생을 했던 다윗의 신실한 부하였죠. 근데 이 요압이 마지막에 와서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요압이 다윗과 평생 전쟁터에서 함께한 동지였지만, 그리고 친척 관계로 말하면 조카였죠. 이렇게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 이 요압이 왜 다윗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이 다윗은 이 요압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사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부터죠. 우리아가 죽을 때부터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요압이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합칠 때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이고 또 그 함께 친족이었던 아마사까지 죽이게 되어져서 다윗과는 결국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가 결국은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이 요압, 이 왕을 배반했고 반역에 참여했던 요압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자기 아버지 때부터 다윗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도 욕심을 낸 것이죠. 다윗의 총애를 받았던 거기 종교 지도자들 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그 나단 선지자와 함께 사독이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다윗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아비아달처럼 뒤에서 좀 물러서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다윗의 총애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반역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다 욕심을 가지고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결국 여러분, 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반역을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끝에 보시면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 아도니아는 이 군사력을 담당하는 요압과 또 이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을 영입을 해서 이제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에너로겔이라고 하는 거기 소헬렛 바위 곁에서 모의를 하게 됐다. 잔치를 베풀면서 반역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에너로겔이라는 곳은 다윗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멀지 않는 곳에 이들이 반역의 무리들이 모여서 왕이 될 것을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문을 나단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충신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죠.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반역의 무리의 소문을 듣고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이 다윗의 부인이죠.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솔로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빨리 왕위를 지금 넘겨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반역이 일어날 것을 아뢰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세바가 급하게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요, 이 바세바가 찾아가서 다윗께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되죠. 반역이 지금 계획되어져 있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를 넘겨주지 않으면 반역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를 때에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하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가 지금 요압 장군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군사령관이 반역의 무리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군대를 지휘할 사람을 새롭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게 되죠.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여기 종교 지도자로서는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사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요압 대신에 브나야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나야를 통해서 군대의 총지휘관을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선택했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예전에 지난주였죠.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뒤에서 굉장히 신실했고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겼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는 누가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브나야를 지켜보다가 이제는 내 아들 솔로몬을 지켜줄 장군을, 내 군사령관을 내가 누구를 맡게 되는가 할 때 브나야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에게 맡기고 또 솔로몬을 부탁하고,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을 불러서 기온샘에 가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라는, 이 왕을 세우는 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38절부터 보시면 이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이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워서 그 기온샘으로 내려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대에서 왕을 세울 때는,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그랬지만 다윗이 왕을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뜻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과 사독이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백성을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온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게 되었다, 왕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온 백성이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 솔로몬의 왕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는 새롭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 나라가 그 도시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소리치게 될 때, 아까 보셨지만 에노로겔에서 거기 반역의 모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기온샘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고 골짜기 바로 밑에 에노로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성 안에서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에 이 반역을 모의하던 아도니아의 무리 속에 이 소식이 들리진 거죠. 반역에 이제 무리에 참여했으니까, 정식으로 왕위가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반역이 되니까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 자기 길로 흩어지게 되었다. 거기 49절에 보시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서 대단불을 잡았다.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반역의 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각기 흩어져 버렸다.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대단불을 잡았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사실 아도니아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풀어 죽게 되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늘 변함없이 성실하게 또 인내함으로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 때에 결국은 이렇게 쓰임받게 되지만요. 명분 없이 그냥 욕심을 따라가다가는 이리저리 치우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요. 흩어지게 되고 버림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압과 이 아비아달 반역의 무리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런 사독 제사장 또 나단 선지자 이 브나야 같은 사람들은요. 시절이 어려워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도 정말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요. 쓰임받게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혼란스러울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지키게 되어지고 결국은 다음 세대까지 이 나라를 연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2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 22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2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나 아까 보셨던 이 분하에 같은 이런 장군들, 사독 같은 제사장들 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가,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귀한 일에 쓰인다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에 쓰이게 되고요. 또 천한 자 앞에는 절대로 서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능숙한 사람,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하려면요 적어도 10년 정도는 그 일을 묵묵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적어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조금 했다가 저것 조금 했다가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독 제사장이처럼 또 나단 선지자처럼 브나야처럼 자기 일에 성실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브나야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인기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걸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밀려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내가 내 할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잘 훈련받고 단련되어졌을 때에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시는 이 직분이 있다면, 내게 주시는 이런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지고요. 정말 꼭 필요한 일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서 2장을 좀 보시면 여기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베들레헴의 목자의 아들로 정말 양치기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지면서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요. 왕이 돼서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질 때에 역사상,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진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는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기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기 인생 가운데 은혜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주었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순종했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왕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5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률 또는 계명, 율례 또는 증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만큼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법률이고 계명이고 율례고 증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이 글, 이것을 네가 배우고 지켜 행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게 뭐냐면 레위기 율법입니다. 레위기 율법 안에 십계명이 들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삶을 살아가는 기준, 법이 거기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줄 것이라.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니죠.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이 일평생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말이 진리고 맞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네가 왕이 되면,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놓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서 평생에
네 옆에 두고 이것을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고 법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왕이 된다면 그 당시에는 성경에 우리처럼 인쇄본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등산, 기록한 책을 한 권, 왕의 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야로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왕이 되라. 그렇다면 네가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 네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 말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이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마지막 유언할 때 놀랍게도 다윗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이나 모세의 유언이나 예수님의 유언이나 또 이 나중에 신약 시대 바울의 유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찾아보겠지만 한 곳만 제가 찾아보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주는 이 바울의 유언,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지금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죠. 일평생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이 말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한 자들이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게 될 것이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거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악한 사람이 나오고 더 폐역한 세대가 되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웠습니까? 성경,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배우면 악으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배우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고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온전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네가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유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3년 동안 가르쳤던 게 뭐냐? 말씀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 시대에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교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니까 그 말씀에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시간 어느 시대든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이 땅을 만드셨고 시간 안으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시대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읽고 또 듣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형통한 자의 삶, 형통한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요, 이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걸림돌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네가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 왕을 하다 보면요, 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충성스러운 신하도 있지만 반드시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다윗와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네가 반드시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그러죠. 다윗은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밑에 있을 때도 자기가 악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너에게 넘어왔으니까 너도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겨서 지혜로 이 사람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2장 5절부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악한 사람을 지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백발로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이 백발로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중간에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네 욕심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지혜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지혜로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된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때 자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친척이었던 아마서도 죽였던 사람이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 마음을 다하게 한 사람이라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요압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소홀에 그냥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해야 된다.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블랙리스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대 여러분,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정치인들입니다. 약하면 엎드리고 힘 있으면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반드시 악을 행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신 같은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었다가 또 약한 사람은 짓밟아 버리고 이런 속성을 가진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백발을 가지고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9절에 보시면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나이가 들어도 중간에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난 뒤에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까지 물려주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도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10절부터 보시면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장사하게 되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마감이 되는데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준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게 되어질 때 세상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이 다윗처럼 이런 좋은 환경도 물려주고 물질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줌으로써 자녀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물려주는 귀한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과 또는 여러 가지 물질과 환경을 물려주겠지만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 다음 세대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거기 2장 13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이런 위험한 인물들을 숙청해 나가는 작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제가 좀 갔지만 이걸 조금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장 13절부터 보시면 이 다윗에게 이 반역을 꾀했던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욕심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다윗이 죽었으니까 이제 또 아도니아가 욕심을 내게 되는데 어떻게 욕심을 내냐 하면 다윗에게 붙여주었던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 있죠.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이 다윗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세바, 다윗의 부인이었던 바세바를 찾아가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 젊은 처녀 아비삭이 다윗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제는 외롭겠는가. 내가 그 후궁을 거두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처녀가 혼자 살게 되었으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세바가 볼 때 여자의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자기 형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니까 결혼시켜 줍시다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22절에 보면 2장 22절에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은 들어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서열을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아도니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금방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역을 꾀하는 이 아도니아를 바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2절 끝에 보시면 거기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 구하옵소서. 이 두 사람도 이 군대 사령관으로 또는 종교 지도자로 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왕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이 이제 세 사람을 다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군대를 보내어서 바로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이 분하야를 불러서 이 아도니아를 심판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솔로몬이 그냥 힘으로 죽였더라면 솔로몬이 악한 왕이 되었겠지만 이제는 반역을 꾀하는 아도니아에게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또다시 반역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었을 때에 이 명분을 삼아서 그 죄를 물어서 심판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지혜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심판하게 되죠. 25절에 보시면 가장 위험한 인물 아도니아를 왕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7절에 보시면 아비아달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냥 관직을 박탈해버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27절을 잘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 엘리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을 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의 관직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 요압은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장군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았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브나야가 왕에게 아뢰었을 때 성전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니까 끌어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압 장군, 군인이었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호령했던 이 요압 장군도 사실은 부하에게, 이 브나야라는 부하에게 끌려 나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 매장되었다. 거기 34절, 2장 34절을 잘 보시면요. 브나야가 쳐 죽이고 난 뒤에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36절에 가보시면 이 시므이라는 정치꾼도 나중에 이 솔로몬이 이 지역을 제한해 놓고 이 지역 밖으로 절대로 벗어나지 말 것을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3년 뒤에 이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이 종을 잡으려 하다가 이 제한된 구역을 넘어가 버리죠.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알려졌을 때 명분이 되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시므이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브나야를 보내서 시므이를 죽게 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했던 위험한 인물들이 여러분 힘으로 악으로 죽인 게 아니고 법대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다가 또 반역을 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악인의 말로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악을 행할 때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또 요압 장군이나 아도니아나 이런 시므이 같은 다윗이 말했던 가장 위험한 인물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나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자기 권력으로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지고 법대로 심판하게 되어질 때 공의를 세우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 있죠. 내가 힘이 있다고 기회가 되었다고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공의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치시게 됩니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경영할 때, 기업을 경영할 때, 가정을 다스릴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서 자꾸 조급하게 내가 힘을,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지면 나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악한 사람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조급하게 똑같이 악을 행하기보다는 말씀대로 공의롭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법대로 공의대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좀 시간이 짧아서 급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여러분 열왕기 상서 1장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솔로몬의 이런 삶을 보면서 여러분 삶의 지혜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그런 기업이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가 도우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늘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안전한 나라로 또 안전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